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공들의 서러움. 제목이 공들의 서러움이에요. 오늘날 공들이 모여서 서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답니다. 배육공이 말합니다. 나는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는지 허구한 날 싸다고 맞고 산다. 젠장. 그러자 축구공이 그럽니다. 그래도 넌 다행이야. 너는 손으로 맞잖아. 나는 맨날 발로 맞아. 어떨 때는 심히 머리로 그냥 받아버리기도 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자 탁구공이 그럽니다. 그래도 니들은 덩치라도 크지. 난 덩치도 적은데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난리야. 정신없이 맞는데 정말 죽겠어. 그래서 야구공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매일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그리고 세게 맞으면 사람들은 더 좋아해. 아 진짜 짜증나. 그러자 힘없는 눈으로 말없이 쳐다보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골프공이 말하자 아무도 공들이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 했을까? 골프공이 말하면 야 니들 새몽둥이로 맞아봤어? 새몽둥이로 맞아봤어? 많이 웃으시면 행복합니다. 웃을수록 건강이 와요. 그래서 썩 써도 좋답니다. 그냥 웃으면 이 몸은 멍청해가지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웃으면요, 몸은 그저 그냥 행복한 줄 알고 엔돌핀을 막 생산해낸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 안에서 웃으면 뭐라고요? 다이돌핀. 엔돌핀의 1000배나 되는 강력한 유익에 이 세포가 세워진대요. 그래서 암을 다 잡아먹어버린대요. 다 안다고 암 하고 잡아버린대요. 자,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이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서 쫙 나왔을 때 그 세상 현장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이 아주 시체들 엄청난 시체들이 널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악취가 쏟아지고 그리고 또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쉴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보니 빨리 쉴 만한 집도 지어야 되겠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 음식도 어떻게 준비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또 쓰레기도 막 시체도 치워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보세요. 노아가 홍수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란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다. 이것이 노아의 그 중심에 있는 그의 고백이요 신앙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잉여의 문제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의 문제, 잉여, 남는 것의 문제, 이렇게 신앙을 취급하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좀 돈 좀 벌고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믿겠다. 내가 좀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때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아이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리라. 또 내 사업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 이 문제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편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리라. 좀 환경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래,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 내 삶이 좀 안정이 되어야, 그때 안정이 되면 그때 내가 교회도 좀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좀 열심히 드려야지. 이것이 잉여의 스피릿입니다. 잉여의 문제입니다. 뭔가 잘 되고 나면, 좀 안정적이 되고 나면 이건 잉여의 문제요, 조건이 붙는다는 말인데요,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unconditional,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무조건 어떤 일보다도 제사가 먼저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정성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시체가 가득한, 할 일이 많고 한 그였지만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방주인 교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예배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자, 예배의 성공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을 확실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러보세요. 예배를 진실로 성공하는 자가 인생이 허탈하게 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인간이 그러므로 축복받는 최대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벌써 귀신들이 알고 벌벌벌 떨면서 견디지 못하고 제발 우리 좀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막 사정하고 빕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도 귀신이 들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이 고양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을 좋아하면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그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기 쉽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000마리가 되는 귀신. 그 귀신이 한 남자 청년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붙잡고도 쇠고랑을 채워도 쇠고랑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군대 귀신이 힘이 좋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을 가는데 벌써 이 군대 귀신이 알고 막 벌써 주님을 보자마자 제발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돼지 속으로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명하니까 손살같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한가하게 돼지 저기를 먹고 있던 그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막 확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귀신 한 마리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성에 보면 귀신이 나갔는데 물을 쉴 만한 못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 다시 소재된 곳 돌아오면서 더 심하게 됐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그 남자에게서 탁 나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이곳에도 예수님이 예배드릴 이 현장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귀신들을, 여러분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 속에 이글거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둠 속에 환경 속에 살던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있다가 교회 오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다가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임하니까 제발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육의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한 번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 좀 보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싹싹 빌며 사정. 그래서 예배 중에 항상 한 번씩 저 안내자는 문을 한 번씩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른 샥 도망가도록. 저것들이 막 답답해 어쩔 줄 몰라요. 막 괴로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혼 육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가고요, 여러 가지 정신병이 떠나가고요, 병든 몸이 치료됩니다. 이것이 예배 드린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이것이 예배자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저기 이제 이 문을 열고 입장하실 때 보면은요, 여러분들 얼굴이 대부분 시커먼스가 많습니다. 뭔가 심각합니다. 뭔가 어둠이 깔려 있고요, 얼굴에 불편한 얼굴, 굳어 있는 얼굴들이 막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할렐루야 빛으로 다 충만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이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 딜리케는 말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야, 이 바쁜 세상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예배 드린다고 밥을 주냐? 돈이 나오냐? 예배 드린다고 취직시켜주냐? 근데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고 오면 밥은 줍니다. 그러므로 이 바쁜 세상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 이거는 너무나 현실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이 건물도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존재하듯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초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여러분 목적 없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그냥 정치 없이 가는 거예요. 마치 방향도 없이 시동을 걸고 엑셀레터를 막 밟고 질주하는 자동차 경주자와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빨리 달려가는데 그 인생의 끝점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가고 있어요. 뱅뱅뱅뱅뱅 도는 거 열심히 하는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게는 나는 열심히 막 격렬하게 달려가고 인생을 산다는데 뺑뺑뺑뺑뺑뺑 그 자리를 또 돌고 있는 거예요. 뺑뺑뺑뺑.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예배가 없는 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오늘 또 출근해서 일하고 이렇게 이 문제 저 문제 앞에 허덕거리며 살아야 하느냐?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녀가 이 햇빛이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이는 대낮 12시에 우물가에 물기로 나온 걸 보면 이 여인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된 여인, 사람 만나기 싫다. 오늘날 말하면 이 공황장애, 그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물 한 모금을 안 줘요. 그 마음이 정상입니까? 완전히 지금 마음이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고 복잡하고 힘드냐는 거죠. 이 여인은 끝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워 봤습니다. 남자가 행복을 주겠지. 그러나 여전히 고달프고 수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년.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학교 밑에 몰래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과 상심을 가지고 물길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다가 이 여자에게 진단합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됐는가?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자여, 네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그래야 네 뒤틀려 있는 심란한 인생이 바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아닙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유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고 근생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이 예배 드릴 때 소생합니다. 생각이 바르게 잡힙니다. 허탄한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가치와 목적,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의 회복의 기초가 뭐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래서 마치 등산가들이 쓰는 자일과 같습니다. 자일. 험악한 바위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길이 없고요. 그리고 앞을 보면 바위산이라 붙잡을 것도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 등산 전문가는요, 로프에 갈고리를 딱 겁니다. 그리고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확 던지면 탁 하면 다그닥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걸려요. 그러면 이제 그 줄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복을 하고, 할렐루야,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의 기초는 자일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싶습니까? 또 내가 바라는 그 꿈, 그 비전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내 자신이 새롭게 되고 싶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 예배 외에는 없어요. 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싶습니까? 부모 이론으로는 안 돼요. 뭐 메타인지 학습법이요? 뭐 홈스쿨링이니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름 우리 논리로 애써보고 봤지만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젠 예배의 회복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또 예배 드릴 이 현장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의 근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노아는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최고의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첫 시간 주일, 할렐루야. 주중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이 소그룹 셀 모임, 아멘. 금요 마지막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금요 성령 집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잡고 나오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 유산은요, 부모가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부모가 우선순위를 둘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환경이 사업장에 직장에 또 내 개인의 문제가 터져도 예배 부모가 우선순위를 둘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한 성장하면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벌이 누구죠?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록펠러. 이 록펠러는 지금도 뉴욕의 엄청난 인구의 이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수도세 내주면 좋겠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수많은 교회와 학교들을 록펠러 재단에서, 제가 가봤던 이 뉴욕시 허드슨 강의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록펠러가 지어져. 그런데 그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어머니의 10가지 권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지금 록펠러 후손들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 와라. 늦게 오지 말고 맨 앞자리. 이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포도주즙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알며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 장로니 목사니 리더니 뭐 슈퍼바이저, 그 직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딴 뭐 주보만 막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뜯어보는. 그래서 여기 토시 틀렸다 이거. 그게 아니야. 말씀에 집중하고, 예? 아멘 아멘,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가 예배 드릴 때 그 향기를 그때 받으셨다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한 달 후에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예배 드릴 때 즉각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투리 시간, 찌꺼기 시간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세요. 잉여의 시간을 가져오지 마세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가장 내가 힘이 있고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냥 다 세상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다 쏟아가지고 겨우 슬라이딩 가서 지쳐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서 졸고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바쁘다 그런 물 있죠. 바쁘다는 것은요, 실은 마음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어때요? 결코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나 바빠요, 나 시간 없이 안 만날래, 핑계 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 안 해보셨나요? 돈 버는 일에 바쁘다면서 돈 버는 일에 바쁘다며 마다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하면은 저 바빠서 이 말은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론 직장도 사업도 학교도 가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몇 년을 열심히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만 뛰어주시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자의 축복이 오늘 21절 중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는요, 세상에 마인드를 바꿔버려요. 생각을 바꾸셔버려요. 보십시오. 이젠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니고 다른 거.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복입니다. 예배의 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엉터리로 살고 부끄럽게 살고 범죄하며 살았다 할지라도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예배의 위대함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운 짓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멋대로 그냥 살 때도 있습니다. 할지라도 이 방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미라클입니다. 예배의 기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홍수라는 심판이 왔죠. 그리고 심판이 행해졌어요. 그런데 홍수의 엄청난 심판도 죄를,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인간의 죄를 못 없앤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대홍수 심판을 했어도 사람 마음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슨 뜻인지. 심판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처벌하면 그 인간이 변할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친다고 머리띠 두르고 난리쳐도 세상이 좋아집니까? 더 난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그냥 잘못 칼날을 딱 휘둘러버리고
여기 잘못하면 딱 잘라버리고 피투세 놔두면 다 잘라버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냐?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감옥에다 쳐넣어버리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지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혼을 내고 벌을 주고 심판한다 해도 사람은 그 행위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서울 강남역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 막 프랑카드 막 붙어가지고 막 확성이 되고 막 소리가 나와요. 막 나와. 심지어 아니 전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치고 막 금식하며 머리띠 두르고 아무개는 사죄하라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혼을 내고 야단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엄포 놓고 머리 다 잘라버려 못 나게 하고 외출로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런데 그 자녀가 변화돼요? 하하, 더 상처만 쌓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힘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힘 좀 생기면요 이 속에서 뿔이 올라오거든요. 받아버린 것이에요. 부모가 뭐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벌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자녀 변화시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니까 함께 막 같이 했던 이 친구들, 대나무 죽에 버두 죽고 가족, 죽으러 할 때도 같이 죽자 뭐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할 것 같은 그 불신자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 말하대. 아 영아 너 변했다? 뭔 일이냐? 아따 너 사람이 못쓰게 돼버렸다니. 왜? 같이 안 논다 이 말이야. 같이 술 먹고 같이 나이트클럽 가고 안 간다. 처음엔 논리 너 사람 못쓰게 돼버렸다? 맛이 가버렸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래 변하려면 너처럼 변해야 돼 하고 부러워하셨습니다. 지금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오히려 얼마나 힘들다 만나면 막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그래서 안 풀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 명예, 지식, 권세 사람을 겉으로는 조금 사람 폼이 달라져요. 돈 좀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러나 속사람 즉 죄인의 모습은 결코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죄를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차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은 뭐예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새입니다. 그걸만 골라서 드렸어요. 부정한 짐승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정결한 제물만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제단에 이 제물을 드리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뭐예요?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실지어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안 받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 방주를 떠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많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접촉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몸과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많이 피폐하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 보면 막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귀에 들려오는 것들은 좋은 즐거움의 소식보다는 부정적이고 악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무슨 사건, 사고, 안 좋은 소식들이 거의 8, 90%, 10%만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안 보고 안 들어야 될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과 영혼이 상해 있어요. 더러워지고 말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놀라운 사실은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할렐루야, 정결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되기 때문에. 피는요 죽음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 빼면 그 생명 죽습니다. 피가 모자라 죽습니다. 피는 죽음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그 죄가 없어지고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의 제사는 모든 제사의, 지금 신약의 제사에도 본질은 피에 있습니다. 피, 블루드, 피에 있어요. 피.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제단에 쏟음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아멘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모든 죄악이 없어지고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서리법이 뭔지 알죠? 못하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 9장 12절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로.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제물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그분이 몸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성도란 이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혹시 옷에 좀 때가 묻어도 당신은 거룩합니다. 또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11절에 구약시대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같은 제사 계속 황소와 염소 양의 피를 계속 드리는데, 구약의 율법 아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죄를 그때만 잠깐 없애줘. 그때 이 죄 문제를 가져온 그 사람의 그 당시 그 죄를 지은 죄만을 용서해 주는 게 구약의 율법 아래 제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바로 십자가의 제사죠.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다음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에 대일케 기다리시나니 14절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논리와 철학으로는 계산은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 철학이나 논리나 어떤 것과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이 가득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하는 자,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넘어서 뭐라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이 거룩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치료해 주시고 당신의 기적과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불과 영불에서 심판에서 건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주신 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해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당신을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상급을 차지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